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주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해질 저녁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예배를 통해 교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파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보통의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읍 주변에 푸른 초장도 잊지 말고 챙겨주라 말씀하십니다. 식량과 생활비에 이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주변의 초장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막을 위해 일하는 레위인들 향해서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음성은 누군가 더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레위 지파만 각별히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씀하시길 각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의 일부를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거주지로 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마련했는데요. 그 성읍의 개수가 총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인구수가 많기에 많은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는 무려 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떼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인구수가 가장 적고 분배받은 땅 역시 협소하여 오히려 유다 지파의 땅 일부에 얹혀 살던 시므온 지파는 그들이 가진 것 중 한 개의 성읍을 마련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 헌납했습니다. 그 외에 비슷한 면적, 비슷한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지파들은 3개 혹은 4개의 성읍을 떼어 레위인의 거주지로 헌납했습니다. 그렇게 48개가 되었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헌납하는 기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섬기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섬기는 것.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소유 안에서 내가 힘을 써서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많이 거둔 가족도 남김이 없이 먹었고요. 반대로 만나를 적게 거둔 가족도 부족함이 없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개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신 수입이 다른 가정에 비해 재정이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다른 가정이 예를 들어 10이 들어오는데 우리 가정은 2배인 20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20을 허락하고 계시는 목적에 부합하게 섬기라 이것이죠. 20에서라면 최소 5는 기쁨으로 힘써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5라 하면 일반적으로 10의 수익을 받는 가정에게는 절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두 낼 수 없는 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기쁨으로 많은 섬김을 하라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도 15가 여러분들에게 남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혹 여러분 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해 하나님께서 재정을 적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 하여도 그 적은 것 중에서 기쁨과 감사로 힘써 섬길 것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해 보신다면 알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족한데 오히려 주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 한 명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해 봅니다.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11조와 그 외 헌금을 구별하여 항상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하여 후원과 섬김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건 역시 이웃을 섬기는 후원금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례비의 약 20%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고 나면 정말이지 적게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주님이 허락한 부유함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유함이란 우리 가정의 심령의 기쁨, 그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순간마다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러하기 위해 더 움켜져야 한다. 너희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느냐? 너 불쌍한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느냐? 너희는 많이 섬기고 적게 받았느냐? 적게 섬기라.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힘써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땅을 아예 분배받은 것이 없는 레위인만 각별하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에게만 유독 대의적인 섬김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이나 반대로 많은 땅을 받은 유대인이나 모두 공평하게 살아가시고 그들의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35장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에게 피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각 지파가 헌납한 48개 곳곳에 흩어져 살게 인도하십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성읍을 관리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려면요,
오히려 성막 주변에 모여 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각 지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살라 하십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성막에만 있는 게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레위인들 집성촌을 만들면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레위인과 함께 살면서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란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 살라,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갇혀 살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 곳곳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배제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내라,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도 발걸음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충만히 간구하며 세상 삶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 낙인을 찍는 살인자들에게까지도 베풀어지고 있다. 레위인들이 공급받은 48개의 도피성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구별하라 하십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위한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섬기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의 손길로부터 살인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은 혼돈에 빠져있을 살인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감싸주고 있음을 권면하고 떠올리게 해줍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레위인들이 살인자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죄인이라 낙인 찍어버리는 살인자들에게까지도, 부지 중에 살인한 그들에게까지도 레위인들을 통해 은혜와 사랑과 정의를 뻗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권면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께 도와달라고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통치 개념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회복과 충만의 은혜가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소서. 또한 일상에서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과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 중인 해외와 국내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새성전 건축, 이하 모든 사역에 주님의 지혜와 충만을 부으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여름 사역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